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면전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드셨으며 또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내 앞에 계시고 존재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믿으시냐 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과 세계 역사 그리고 우주의 운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로 이끌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그들이 약 2000년간 세상에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러한 미아처럼 생활했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독립하여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여러분과 직접 관계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마음의 기도에 그러한 응해 주심, 그것을 볼 때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신 분, 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응답받은 수백 개의 기도 제목들, 슬픔 속에서의 위로와 그리고 환난 속에서의 위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할 때 보내지는 돈들,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얻어지는 직업, 가족 중 일부가 아팠을 때 치유되는 그러한 것, 또 과거의 순교자들이 고통과 그 고문 속에서 앞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간들에게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칭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죄와 또 정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신도 종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의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환란, 우리는 대환란 때 일어나는 상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잖아요, 그분께서. 그럴 때 많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다윗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실 때 그분을 찬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그분께서 거기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영원 시대에는 새 예루살렘에서 전 우주적으로 주님을 앞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이에요. 주님은 그분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던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잘 이거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게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간구드리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든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또 받아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나이가 들어 죄의 과거를 회상해 봤어요. 자기가 지나온 과정을 보니까 나는 벌써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이와 같이 살려주신 그분을 송축하는 장면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과거에 자신이 연약했을 때 그리고 힘들었을 때 또 많은 죄들을 용서받았을 때 이 안에 이 마음 안으로부터 우러나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분의 모든 은총을 기억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왕으로서 많은 치적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벌레만도 못해요. 벌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이라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여요. 벌레들도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춥거나 그러면 다 미리 음식을 준비해서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들이 필요할 때 또 날아오고 또 먹이사슬로 인해서 잡혀먹기도 하고 자신이 다른 개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주님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아주 나쁜 악습이 있다고 얘기죠.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사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탄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갖다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주의 탁월하심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모든 감각을 통해서 진실한 말로써 그리고 모든 행위로서 성결함으로써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애 필요, 그리고 믿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문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 무슨 감사를 드렸어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얼마나 드렸어요? 주님 저에게 이러한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서운해 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강한 열정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 드릴 유일한 분이심을 그는 인정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모든 불의로부터 정결케 되고자 자신이 진지하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교제로 주님께 간구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구도 바로 다윗 못지않게
주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주님이 감동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감동시켜. 아이들이 말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자기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아빠 뭐 오늘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아빠 옷도 정리해 드릴게요. 구두도 한번 닦아볼까요? 별짓을 다 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주님으로부터 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좀 행동이 있으셔야죠. 또 그런 강구를 그렇게 드려야죠. 영국의 빅토리아라는 한 소녀가 있었죠. 그는 1837년 6월에 18살의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되었어요. 18세. 나이가 어리죠, 18세면.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그 소녀는 기록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줄 것을, 나이가 어려서 통치하니까 자신을 도와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소녀가 64년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 영국은 이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주 드리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이때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 도약과 의의 민주주의 제도가 이때 확고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특히 도덕성과 예절이 강조되는 그러한 문화가 확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런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인도의 한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번영하고 있는 영국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은 미소를 싹 짓더니 탁자에 있는 이 성경을 탁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나라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왕인 나라, 또 대통령인 나라는 참 행복한 나라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국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죽고 그냥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연이어서 이런 사람 왕들이 나타나고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신구약 합본이 그때 나왔어요. 변개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런 우리나라의 최초의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 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됐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강대국, 군사적으로 강대국,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융성해졌어요. 그 전에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실 형편없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무아무개 대통령, 또 아무아무개 누가 어떤 경제 강요가 뭘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엄청나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개역개정판이나 기타 성경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없다 그 얘기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미국도 어때요? 미국은 100%가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대요. 지금은 어때요? 한 20-30%만 사용해요. 나머지 지금 다른 변개된 성경을 쓰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그겠죠, 미국이.
그러니까 믿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막강했던 세계 경찰 국가가 지금 서서히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바른 성경을 갖고, 이 땅에 바른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진 거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네 저떻네 무슨 뭐 철강 조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죠, 스마트폰 삼성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시편 그 뒤에 103편 한번 찾아보세요. 6절. 시편 103편 6절. 3절. 103편 3절로부터 6절.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자, 대단하죠.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왜 주의 첫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경배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왜 경배 드릴 수 있냐고.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여기 있죠, 많이? 그 젊은 사람들은 믿음 갖지 못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단정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오냐고요. 다른 사람 못 하는데. 여기에요.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 파멸에서 구속하셨죠. 우리를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어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물으시고 우리 자신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신다면 우린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문제가 됐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대단하신 분이.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모든 질병은 천년왕국 때 모두 치유됩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천년왕국 때 병이라는 게 없어요. 병이라는 게 없어요. 벙어리도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게 되는데,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교만, 분노, 의심, 탐욕, 정욕, 게으름까지 모두 다 주님께서 해주신다. 관장해 주신다. 믿음이 약하면 진지한 기도와 거룩한 묵상을 통해 모든 병들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약하면 자신이 병들어서도 이거 병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가 안 나온다. 그 얘기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은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놓고 골몰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리는 은혜,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없으므로 주님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달콤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사역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귀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얻도록 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그 파멸에서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의 칼에서 구해주셨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필리스타인에게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뿐만 아니라 사울의 창에서도 지켜주셨어요. 또 필리스타인들이 공격하는데 거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궁을 다 탈취하고 다윗은 도망가게 됐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그렇게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나는 이제 그 멸류관을 향하여 지금 질주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자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각종 어려움도 참아내고 그리고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갑자기 그 인기가 없어진다든지 자기의 그 그 기술이 약화됐을 때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 자살해. 서양 사람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너무 큰 영광 속에서 절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구원해 줄 자가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견지하면, 갖고 있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또 좋은 것들로 우리의 입을 흡족해 하시죠. 여러분의 많은 그 음식들, 빵, 밥, 고기, 꿀, 버터, 이런 거, 야채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짐승들, 염소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단단한 이런 모든 것, 팥, 볶은 녹두, 구운 생선 등등 이런 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골고루 먹고서 육체를 강성하게 해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을 주셔서 설교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살찌게 하시고 영을 자라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나 그렇게 되나요? 서양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질병에 걸리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도 먹기 싫어집니다. 입맛이 없으면 사람이 입맛을 잃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먹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그 사람은 일찍 죽는 거죠. 할 수 없이. 이러한 병에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영적, 혼적, 육체적 질병이 모두 천년왕국 때는 사라져버립니다. 또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젊음은 좋은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말이죠. 같은 일을 해도 어렵고 그리고 생활이 막 몸이 찌뿌둥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상쾌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노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몸이 삭아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술, 담배 피면서 게임방에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런 거나 하면서 막 퇴폐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세고 셌어요. 왜? 물질 문명이 너무 풍부하니까 아내도 그냥 먹고 다 지나니까 그런 데에서 허비하고 정욕을 모두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 육체적인 힘이 있고 혼적 강건함과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60대의 청년이 있고 20, 30대의 늙은이들이 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몸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침체된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침체됐구나. 이걸 몰랐구나. 내가 왕이라는 그러한 생각에 들떠가지고 지금 내 속이 다 썩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을 다 썩게 만들어 놓고 멸망으로 가도록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나중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죠. 주님께 간구함으로써 그분의 선하심과 축복을 통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다.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저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때? 영적인 삶, 성숙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활력과 매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활력과 매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낙이나 청춘의 낙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곁에서 그런 것들이 빨리 떠나버린다. 그렇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벗어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지금 부족한 부분, 그리고 내가 바라는 부분에 관해서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젊은 독수리 같이 강한 기력과 인내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와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압제를 당하지만 불합리하게 압제당하는 사람을 거기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그렇게 악을 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신다. 주님은 교만한 자에게 응분의 보응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막 신음했죠. 하나님 저희 좀 살려달라고. 저희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생활합니까? 저희 매일 어디 힘든 노동만 하고 이렇게 삽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하여튼 주님을 향하여 좀 나 좀 살려주고 나 좀 인도해달라고 외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찾아봐요 여러분. 그거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간곡히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녀의 부르짖음에 모른 척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모세의 그 생을 보면 3단계로 볼 수 있죠. 파라오의 궁에 있을 때, 어렸을 때 파라오 세계 최고의 그러한 궁전에 살았다. 왕자로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양아들로서 살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쫓겨나서 미디안 생활을 했죠. 40년간. 그래서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그리고 40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 이끄는 그러한 민족 지도자로 40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안내자 일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욱더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경건한 자의 억압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건들만 보고 모세는 그 사건의 동기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다가올 일들에 관해서도 성경에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인생의 관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구나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왜 지금 그렇게 대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은 주장들을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막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 뒤를. 각종 가짜 목사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막 현재는 대단히 날뛰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고쳐주셨어요. 그분께서 고치시면 병에 재발이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고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동성연애, 음행, 간음, 거짓말, 도둑질, 종교통합,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명철한 사람은요 그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납니다. 악에서 떠나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은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관하여 설명하게 되리라.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았던, 구원을 받았던 심판날에는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말, 세상 사람들이 한 말 다 해명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해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너 왜 해야 할 것을 안 했니? 안 해야 할 것을 왜 했니? 두 가지로 질문하시는 것이. 로마서 2장 16절에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일일이 다 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두려움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지혜 있는 사람은 악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용서가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해요. 너무나 자애로워. 그리고 너무나 용서도 잘하죠. 그것이 무한하다, 무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짓던 어떤 잘못을 했던 그분께 자백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분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는 두려워함을 받으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함이 누구게? 주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께 경배하고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경배 안 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이 돼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데 그 경배 같은 거 그건 뭐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심정.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께 경배드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믿음,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내 육신적인 아주 구원받지 못한 이 육신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가 와서 그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사람의 영 안으로.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아무리 과거에 선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돼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 육신이 그 움직이게 되는 것이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악한 영에 미혹되면 혼과 몸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광야에서 어땠어요? 많은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나쁜 기억들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람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더러워, 왜 우리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니까 더운 날 쉬게도 못하고 추운 날도 일해야 되고 피곤하고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매일 불평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그것이 습관적으로 광야에서 나와버린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위대하심을 봤잖아요. 그들이 첫 태생들 다 죽였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아주 좀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나를. 그리고 너희 다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갖고 다 나가라, 그냥 빨리. 그리고 나서 이 파라오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마귀가 가만두나요, 파라오에게. 야, 저것들 너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공사, 일거리들 이거 다 누가 할 거야. 다시 잡아와라. 그러니까 기마병들을 데리고 추격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려고 봤잖아. 이 사람들 홍해 가는 거 그냥 이 낮은 데를 걷는 게 아니에요. 물벽이 옆에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물이 빠지면 밑에가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마른 땅을 갖다는 마른 그 바닥이 말이죠. 물이 갈라진 바다가 갈라진 그 바닥이 질퍽돼야 되는데 마른 땅이에요. 그 수레가 굴러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었어요. 사람이 건너가는데 늪에 빠지고 질퍽질퍽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파라오 포함해서 땅 물을 다시 합치니까 그 안에 다 죽어버렸다고. 그들이 일하라고 하늘로부터 만나 또 메추라기를 받아가지고 뭐 40년간 먹고 살았다. 그래도 이게 그거 보면 몰라요. 자기들이 경험했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나쁜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노예 근성.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나서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인 그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걸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그냥 잘라지나요? 안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하고 교제와 말씀에 정진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약화되죠. 성령 충만해야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그것들 중 가장 큰 것, 유대인들이 주님을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과거의 죄의 습성, 제도권 교회 다닐 때 비성경적 그러한 교리들이나 잘못된 기억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네 번째,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피해 능력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굴복시켰죠. 그래서 구속받을 때 어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주님을 찬양하고, 야, 주님은 대단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찬양했죠.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 이집트에 뒤쫓아가다가 모두 수장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님께 안겨줬을 때 이스라엘의 어땠어요? 또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모두 돌려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때 여러분은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께 찬양을 나와야 돼.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필리스타인들에게 뺏겼을 때 몇 곳에 걸쳐서 성막에 안치돼서 이제 뺏어가지고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와서 안치시켰을 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고 막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또 아름답게 짓고 나서 언약궤를 안치시켰을 때 솔로몬과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과의 전투시 노래하는 자들은 군대 앞에서 찬양할 때 주님은 적군들을 전부 패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 소리가 막 들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의 만찬 후에도 제자들은 찬양 찬송을 불렀습니다. 야고보는 즐거울 때에는 시로 노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그런 상황과 때와 장소에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신실한 헌의 소리를 하나님의 면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먹고 사는데 혈안되고 바쁘고 이기적인 때,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때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만 있으므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마냥 세상에 마냥 우리는 기대를 걸지 않아요. 세상은 이미 어때요? 파선한 배와 같아요. 심판받아요. 세상은 조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고 그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땅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요즘은 참으로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세상으로 보나 모두가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죠. 왜 그런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의존해야 돼요. 바로 모든 위기는 사실 심리적인 것에 이제 기인되죠. 우리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불안해합니다. 먹는 것도 불안하고, 야, 이거 먹는 거 안에 이거 뭐가 들어있지 않나? 잘못하다 병 걸리는 거 아니야? 금융도 불안해. 내가 뭐 이거 지금 돈을 어디다 좀 투자하고 또 뭘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 전체가 불안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명예, 거짓 종교, 미신 뭐 이런 것들을 안 되면 뭐 점치러 가고 말이죠. 뭐 좋은 거 없을까 이러고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118편 118구절이에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시편 118편 8절. 9절은 통치자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말씀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0절은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구원시키고 지금 구원하고 계셨고 미래에 구원하실 거예요. 마지막 육신까지 모두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신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뢰는 온전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주님에 관해서 잘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온전한 믿음의 행위이며 근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관여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의 바탕이 아니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이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뢰를 쌓지 않고 자신의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에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다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그 땅의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노트 같은 거 준비하죠.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또 여러분의 일기장 이런 걸 놓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 과거에 어려울 때 기억들, 그때 나를 구해 주신 주님을 그것을 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들은 주님을 송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늘 채워주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따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